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낮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제 추동 목사님 나오셔서 내 인생의 출발점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그 음성, 그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순종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7년도 새해가 밝았고 어느새 2017년의 두 번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7년이라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시간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시간, 또 미지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생의 또 새로운 어떤 출발점에 서 있는 그런 어떤 경주자와 같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 계획들도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좀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뭔가 달라져야 된다, 뭔가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그 새로움에 대한 요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그 광야길을 걸어서 이제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토록 바라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이 이제 발로 밟은 것이죠. 이제 그들 앞에 펼쳐진 땅은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새로운 땅이고 또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펼쳐진 그 땅을 바라보면서 감격을 했을 것이고 기뻐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그 자신들의 앞에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많은 기대와 소망을 그들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가나안 땅에 그 첫 발을 내딛는 그 출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 민족의 공동체에게 아주 뜻밖의 좀 납득하기 힘든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장 2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그 생식기의 포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포경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할례가 처음 등장하는 때가 이제 아브라함 때에,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아브라함 때 그 할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할례의 의미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라는 외적인 증표로 그 몸에 남기는 흔적, 이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에 이 명령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에 나오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때라는 시간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어 성경에 보면 히브리에 보면 그때라는 이 말이 적당한 때, 알맞은 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때가 할례를 행하기에 가장 좋은 때이다, 가장 적당한 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앞뒤 본문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보시면 사실은 지금 그 시기가 할례를 행하기에 가장 최악의 때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으로부터 과거 40년 전에 출애굽하자마자 그 출애굽 세대들을 향하여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면서 처음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할례를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발로 밟는 그 순간, 그 시점에 다시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순간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앞으로 일어날 일은 무엇입니까? 전쟁이죠.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앞두고 대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급하고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5장 10절 말씀에 보면 할례를 행한 곳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길갈이라고 나오죠. 근데 그 다음 장 6장에 넘어가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리고성 그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길갈과 그리고 여리고성까지는 거리가 대략 3.7km.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천안상거리까지가 4.2km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거리. 지금 거리적으로 당장이라도 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뢰도 여리고가 더 높아요. 그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이스라엘 진영을 딱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할례를 행하고 있는 그 상황에 만약에 그 이방인의 그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 바로 이 시기가 가장 적당한 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위험을 감수하면서 심지어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문제는 어찌어찌해서 이제 할 일을 했다 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들이 걷지도 못하고, 그리고 몸을 가누지도 움직일 수도 없는 그 상황에 사실 전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할 일을 행한다는 것은 완전히 무장해제를 시키는 것이나 아니면 무방비 상태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초래하는 자살 행위와 같은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할 일을 행하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죠. 뭐냐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나중에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좀 안전했을 때에,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그 땅을 분배받은 그 이후에 그때 우리가 할 일을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굳이 하필이면 그때에 이 할 일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직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원하시는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쟁에 이기는 것도 있겠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새 땅에서 그 새 시대에 걸맞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 일을 행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너희가 깨닫고, 그리고 너희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새롭게 주어져 있는 시간과 삶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의 미지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 생각들과 복잡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좀 더 빨리 서둘러서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이룩하고자 하는 수많은 계획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시작의 출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계획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바르게 세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빠르게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할 때가 아니라 천천히 더디 가더라도 지금 잠시 그 길갈에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할례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인생의 계획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과 목표들도 많을 것입니다. 적어도 올 한 해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을 너무나 급하게 몰아가지 마시고 이제 속도를 늦추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그 관계 속에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실 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할례를 행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변화를, 한 가지 사건을 오늘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수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11절부터 보시면 6월절 이튿날 그 땅에서 소산물을 처음 먹은 그날, 바로 그 다음 날에 무엇이 그 땅에서 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그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들어선 그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멈추지 않고 안식일을 빼고 하나님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내려주셨던 그 만나가 갑자기 돌연 끊어진 겁니다. 중단하신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사실 이 만나라는 것은 먹는 어떤 의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심리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더 이상 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게 되었다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만나를 경험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을 걸으면서 너무나 힘들잖아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만나를 수북하게 쌓아놓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일용할 양식을 하루 매일매일마다 이제 거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맛있겠다. 이런 생각? 그것보다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돌봐주고 계시는구나.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의 길과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위로,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확인을 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멈추신 거예요. 만나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증거였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여정들을 견딜 수 있는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이기도 하였는데 지금 그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스럽고 혹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이런 어떤 불안과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힐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그 출발점에 서 있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중단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인도하심은 중단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만나는 그쳤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1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여기까지 끊어줍니다. 그 다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무엇을 먹었더라? 소출을 먹었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나온 소출로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
만나가 아닌 그 땅의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다라는 이 사실, 그것을 예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광야길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걸어가야 되잖아요. 뭐 어디 주저앉아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당장 배고플 때에 그때마다 일용할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만나를 주신 겁니다. 그때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이었고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내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이제는 만나가 아니라 그 땅에서 난 곡식과 그 땅의 소산물을 통하여서 그들을 먹이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아닌 또 다른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은 모든 산과 골짜기와 시내와 분천에 샘이 흐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땅의 풍성한 곡식과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 그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먹고 배부르며 그들의 일용할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그 은혜를 예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그 땅의 소산으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땅을 기행하여서 옥토가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은혜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올 2017년도에도 새로운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볼 것 같아요. 왠지 그러니까 막 기적과 같은 만나와 같은 일들이 안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왠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나를 내버려 두는 것처럼 홀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신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2016년은 하나님께서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듯이 2017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예비하신 일들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나가 아니더라도 만나보다 더 좋은 것으로, 만나보다 더 안전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올 2017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막 묵상하면서 제 안에 혼자 빵 터진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그 할례를 행할 때에 무엇으로 할례를 행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부싯돌 칼. 여러분 이건요, 부싯돌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그 단단한 돌을 갖다가 갈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할례를 행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어떤 수술 도구가 없었을 것이고, 물론 이제 마취제나 어떤 뭐 소독약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없었을 것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있는 무기라고 한다라면 이 변변치 않은 이 부싯돌 칼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고학자들이 그 가나안 땅,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시대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미 그 시대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은 철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기 시대, 뭐 청동기 시대 이것도 아니에요. 철기 시대. 철기로 무장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 사람들과 이제 그 부싯돌 칼 들고 이렇게 칼 제대로 없어가지고 그걸 들고 이제 싸움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런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 백성들을 승리케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올 2017년도 보잘것없는 부싯돌 칼을 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도우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2017년도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 출발의 지점에서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도움이심을 우리가 믿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분주한 마음들로 우리가 주님보다 더 앞서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손을 잡고 동행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보잘것없는 부싯돌 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크고 놀라우신 일, 또 믿음의 승리의 역사를 올 2017년도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천안교회가 올 한 해 하나님의 큰 새 일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은혜와 능력의 장정 안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시며 특별히 이제 부가영교회 또 재직 헌신 예배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더하여 주셔서 놀랍고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역장 셀리더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헌신한 손길과 또 그 마음 위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올 한 해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새해를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헌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